할렐루야.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절망 속에 슬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면서 나눕시다. 끼어서 준비합시다. 오늘은 성탄절을 꼭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오늘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모든 선과 악을 걸러내시고 또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특별히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을 데리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꾼이 있다면 우리는 남자의 대표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여자의 대표로서 또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청각장애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은혜를 받은 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글렌 헬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단이 생활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 욕심을 쫓아, 목표를 쫓아 너무 바쁘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틈을 내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건 꼭 주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루에 새벽에 시간을 못한다면 평소에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삶에 빨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모든 것이 헛소리거든요. 아무리 빠른 차를 달려간다고 하지만 방향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아무리 달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목적지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만함이 있다고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산만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주로 행동이 산만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산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들을 것은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른들은 행동은 산만하지 않은 데 비해서 생각은 산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통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의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뭐 뛰어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옆 사람하고 뭐 속독서 이해가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지금도 집에 가서 뭐 할 건가, 또 사업장일, 세상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다 얽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들려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데는 말씀이 생각까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결국 사단이 적시 아싸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결국 우리는 진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창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입으며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에 새 역사의 일꾼으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본문 3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지만 실상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밝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야말로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그저 피부로 다가올 때마다 그냥 은혜요, 감격이요, 기쁨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압박으로 다가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31절에서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니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더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 큰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추앙을 받았던 역사적인 그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땅에 그 어떠한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강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덧없는 축복의 말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이 아들이 왕 중에 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기쁜 이야기가 어디 있고 복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이어가는 그와 같은 길인 것을,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임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런 예수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를 뵌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부담 중에 부담이요, 사실 이건 부담을 뛰어넘어서 너무에게 이 마리아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뭐 지금 누군가 처녀가 아이를 베었다,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글쎄 성경에도 예수님이 낳을 때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나름대로 또 가능성도 오늘날 뭐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확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말씀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베었기 때문에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믿기지가 않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이 마리아가 너무나도 작은 그릇에 불과한 마리아였기에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후퇴할 수 없었던 내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도 아들을 베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즉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는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은혜요, 은총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짐이요, 부담이요, 또 더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없을 때에 부담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리아와 같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또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시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걸 논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황당하게 다가오고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엄청난 손해와 아니 오늘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힘써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이 있기까지, 이 기쁨과 영광이 있기까지 이와 같은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매일매일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얼토당토 안 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와 같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희생을 할 때에 그와 같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 좋은 교회죠. 그러나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특별히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한 희생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거듭난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정말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니 동정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순종하고 이룸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마리아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